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신의 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를 말하랴 자나케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마다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속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놀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시간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기 원합니다. 2022년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며 그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이끌어 가심과 그리고 함께 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발걸음 동안에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돌아보니 감사 하나님의 은혜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또한 2023년을 앞에 두고 어떻게 될까 또 어떻게 해야 될까 막연함과 두려움이 앞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까지도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달려갑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송구영신 예배로 이 시간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마감하고 기대와 소망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살고 그래서 주의 은혜 가운데 걸어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의 발걸음이 주의 인도하심이었고 주님의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감당할 만한 시험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주께 부르짖어 아랠 수 있는 은혜로 그래서 주와 함께 넘어갈 수 있는 일들로 주님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2023년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막막함이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아닌 주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한 걸음 내딛어 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감사로 그리고 기대와 소망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송구영신 예배로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주님 이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주님, 주와 함께 영원히 발걸음 발걸음 발자국 발자국마다 주와 함께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완악한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주 앞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주님만 의뢰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또 주의 은혜였고 주님께서 함께하신 시간들이었으며, 더 나아가 그 발걸음 발걸음 가운데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에 이제까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2년 돌아보면 감사요. 이제 새롭게 시작하게 될 2023년 바라볼 때에 늘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로 나가야 되나 걱정 근심 염려 될 만한 그러한 어려움들 마주한다 할지라도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와 동행하는 귀한 2023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로 주 앞에 섭니다. 참 늘 앞에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부족한 것뿐이고 참 연약한 모습뿐이지만, 그러나 주 앞에 드려지는 이 마음과 그리고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께 기쁨이 되고 주님께 상달이 되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기쁨과 평안으로 그리고 힘과 능력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과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성령을 통한 인도하심과 우리를 온전케 하심을 바라며 이 땅을 치유와 회복케 하는 주의 자녀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같이 볼 말씀은 시편 81편 1절에서 6절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1편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우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는 말씀들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울의 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네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2022년 마지막 날 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송구영신 예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을 감사로, 그리고 2023년을 기대와 소망으로 맞이하는 시간이 바로 이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올 한 해를 요약하면 여러분 어떤 단어로 요약할 수 있을까요? 올 한 해 사자성어, 2021년부터 시작한 이 매년마다 이 교수 신문에서 연말 기획으로 발표하는 이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마지막에 올해를 돌아보면서 나온 사자성어가 뭐냐? 바로 과이불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과이불개하지 마라 라는 제목이지요. 그 뜻이 무엇이냐?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대가 있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이전의 정부에 있었던 문제들, 또 새로운 문제들이 나올 때마다 여전히 비판은 있지만은 문제가 고쳐지지 않는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그것을 비판한 사자성어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못을 모르고 그리고 계속되는 문제들, 그 역시 문제지요. 그러나 잘못을 아는데 그것을 고치지 않는다? 이거는 문제를 넘어서 큰 방치이고 그 결과는 너무나도 뼈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속담이 있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여러분, 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이 속담이 사실 언뜻 들으면은 이 부정적일 수 있는데, 그러나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뭡니까? 소를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외양간을 고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방법은 아니죠. 소를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러나 소를 잃어버렸어요. 외양간을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소를 잃어버렸는데, 소를 잃고 난 다음에 외양간을 고쳤어요. 그럼 그 다음에 소를 잃을까요? 그런데 방치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소를 잃었어요. 외양간을 고치지 않습니다. 또 소를 사다 넣어요. 그런데 또 소를 잃어버리는 것. 이게 바로 방치했을 때 나오는 결과라는 거예요. 과이불개,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 것에 대한 결과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문제를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예레미야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8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해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남유다의 패역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이 눈앞에 있으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너희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해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심판을 준비하시면서 동시에 선지자를 통하여서 돌이키라라고 말씀하십니까? 돌이켜서 심판을 벗어나지 않으면은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피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심판과 돌이켜라라는 말을 들은 남유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12절에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의 각기 마음에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핵심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죄의 본성이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이것은 성경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발생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돌이켜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돌이키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돌이키라라는 말씀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하면요, 뻔하게 심판인 줄 아는데 그 길을 향하여서 달려나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안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마음이 완악해서 심판에 심판을 쌓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죠. 이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듣지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심판, 또 듣지 않으니 두 번째 심판, 또 듣지 않으니 세 번째 심판. 이렇게 나가다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네 말 들을게, 너의 하나님 말 들을게, 보내줄게. 그런데 어른들만 가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이 주어지면은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다가 다시 또 마음이 완악해져서 또 듣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몇 번째까지 심판까지 갑니까? 10번의 재앙까지 가잖아요. 이 10번의 재앙에서 어떻게 됩니까? 장자를 잃고 모든 것들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보내줘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내 마음이 완악해져 갖고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쫓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홍해 바다에 갈라져서 들어가니까 좋다고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 바다에 수장되어서 죽었어요. 심판이 있고 마음이 완악하면 피할 길이 없고 더 나아가 스스로 심판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시편 81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심판 중에도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아멘. 이 시의 배경은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법규와 그리고 성막과 제사법을 주셨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광야 시대 속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1, 2절은 마치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고통 속에서 그 괴로움의 시대를 벗어나 구원을 얻은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1, 2절에 그 기쁨이, 그 찬양이,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1절에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애굽이라는 이 절대 강자의 나라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강력한 능력으로 애굽을 초토화시키시고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고 또 애굽 왕과 그들의 병거를 홍해 바다에 수장시켜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능력에 대신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는 이 이스라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저의 고백은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주어져 있는 현실들은 너무나도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리고 끝내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신다. 나는 그 과정에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나의 소망은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그 고백 때문입니다. 각자 하나님께서 한 해를 돌아볼 때 주셨던 은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따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어떤 분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어떤 분은 위로자 되신 하나님, 또 어떤 분은 길을 여시는 하나님 등으로
아마 여러 가지 고백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 찬양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올 한 해 마감하면서 여러분의 고백과 찬양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상달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라. 아멘. 여러분 3, 4절 말씀은 사실 율법에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던 때에 대한 내용으로 월삭과 대속죄일과 절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규례예요. 여러분 예배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한 달을 시작하는 하루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라. 또 죄를 속하는 날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대대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절기들을 기념하면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래서 이것을 율법과 규례로 주시며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기억하셨습니까? 무엇을 기억해야 하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것을 기억하라라는 것. 그러면 구원과 감사의 찬양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지요. 현재에도 어려움과 힘듦이 있어도 시간을 돌이켜보면 예전에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또 매 시간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맨날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안 힘든 날이 없었어요. 사실상 그냥 돌아보니까 순식간에 지나가 버려서 아 그때 그랬지 그러고 말지, 실상은 돌아보면 매 순간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현재 있는 것은 내가 수고하고 열심히 살았기 때문이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뭐만 남습니까? 나만 남는 거예요. 이것이 완악함의 첫 발자국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만 남는 거, 이 완악함.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우리 이어서 또 5,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심판하시기 시작합니다. 이 심판이 애굽에는 심판으로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이게 증거다.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고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약속을 기억하시고 때가 되니까 뭐 하십니까? 이스라엘을 건져내시더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누구는 기억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더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과 약속을 따라 때가 되니 애굽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과 약속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 이게 이삭이 나오지도 않는 시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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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 즉 400년이나 훨씬 더 멀리 있는 그 자손들에게 그 지난 시점에서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을 건지시기 위하여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징벌하고 심판하고, 그리고 6절에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 말씀이 그래서 재미있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에서는 알지 못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잊어버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고 때가 되니 이스라엘을 건져내시더라. 소망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약속대로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땅히 감사하며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그렇지 못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행하셨잖아요. 예? 나는 잊어버려도 말씀과 약속을 따라 하나님께서 일하셨잖아요. 그러면 마땅히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봤어요. 7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으며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네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출애굽할 때 있었던 일이죠. 이 무리바가 2번 등장합니다. 공통점은 뭐냐? 물이 없었고 목마른 상태에서 이스라엘의 반응이었다라는 것. 첫 번째 무리바는 출애굽하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르비딤 근처에서 물이 없어서 소리치고 원망하던 그때예요. 죽을 지경이 되니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서 다투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물을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하나님을 시험하며 다투었던 곳, 바로 무리바예요. 두 번째 등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간야의 가데스 바네아 근처로 민수기 20장에 등장합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이 두 번째 무리바에서도 마찬가지. 여전히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다툽니다. 그때 모세는 참 많이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여튼 먹을 거 없으면 화내고 원망하고, 물이 없으면 또 화내고 원망하고, 또 계속 그 만나가 질리면 질린다고 또 화내고 원망하고, 또 고기를 그렇게 배부르게 먹게 해주면 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또 잊어버리는 자들이. 화가 났던지 그렇게 그 리비딤에서 좀 분을 냈어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인도하심을 보면서 여전히 불평불만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볼 때에 화가 났던 거예요. 이것이 12절에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다투고 원망하는 부분,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미 기본값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인도하는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하나님의 기대는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반응 자체가 설사 그들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겠니? 나를 믿고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지 않겠니?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물을 주세요. 자, 이러한 배경에서 오늘 본문 81편 8절에서 10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8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거. 8절에 들어라, 또 증언하겠다, 또 듣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어디를 가든지 말씀하시고 또 약속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자, 공급자, 구원자, 치료자 그렇게 되어주시겠다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니 9절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10절에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내가 너희를 채울 수 있는 자고 너희의 공급자고 인도자고 치료자고 구원자다. 내게 와서 구해라 라는 거예요. 이방 신에게 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구해라,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입을 크게 열라, 그럼 내가 채우겠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11절 12절 말씀.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수많은 은혜를 경험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하나님을 원하지 않을 수 있을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충격받았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이 광야에서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원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것을 12절에 마음이 완악함이다 라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마음이 완악함, 이것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마음, 이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맞이하는 거예요. 피할 길을 주셨어요. 돌이키면 돼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심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일까요? 심판일까요? 아니면 구원일까요? 우리 13절,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하나님은 심판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구원을 원하십니다. 근데 내 말을 들으라라는 거예요. 너희 만악함에서 돌이켜라 라는 거예요. 듣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께서 속히 이스라엘을 누르는 원수를 누르고 하나님의 손이 그들의 대적을 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돌이키지 않아요. 왜 안 돌이킵니까?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은혜를, 감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예가서 3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리고 우리가 인생 속에서 고생하고 근심하는 것, 어려운 것을 보시면서 즐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이상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속히 돌이켜라 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도움이 되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데 내게 와서 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편 81편이 끝이 나게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차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여러분, 이 15절 말씀은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이 봤을 때 바로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 문장이 무슨 말인가?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본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한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볼게요. 밑에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내 앞에서 굽실거려도 그들의 형벌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자, 이 말씀이 참으로 우리의 가슴을 후벼 파죠. 왜? 하나님 앞에서 속으로 하나님을 미워하면서 겉으로만 복종하는 척한다면 그들의 형벌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껍데기만 복종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라 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16절에 기름진 것으로 먹이고 반석에서 물이 아닌 꿀이 나오게 하겠다. 그래서 너를 만족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더욱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향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단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될 말씀이에요. 2022년 돌아보면서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적은 없는가? 예배는 드리고 있으면서 껍데기는 여기 있으면서 내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진 않았나? 2022년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또 그 시간을 함축되어줘서 여러분에겐 어떠한 단어로 사자성어로 고백으로 남게 되었습니까? 인생이라는 시간 참 힘이 들지요. 올 한 해도 잘 보냈다가 아니라 올 한 해도 어떻게 잘 넘어갔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힘든 인생 속에서 시험을 마주할 때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껍데기만 하나님을 향하여 복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마음까지도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어려워지면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습은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되면 확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그들이 보였지만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바뀌면 어떻게 했습니까? 물이 없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어요. 먹을 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어요.
그들의 삶 가운데 문제가 일어나면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왜 이곳으로 인도해서 그냥 애굽에서 죽게 냅두지 왜 이곳으로 인도해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고생하게 하느냐, 죽게 만드느냐. 참 이스라엘을 욕할 게 아니라 잘 생각해 보면 내 모습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2022년 돌아보면요, 왔다 갔다 했던 제 모습이 참 부끄러울 지경. 오늘 또 송구 영신 예배 이렇게 준비하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한데 힘든 거예요. 준비는 잘 안 되는 것 같고 늘 왜 이렇게 하고 있나 내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맨날 하나님 나 혼자서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네? 그게 막 저도 화가 나는 거예요. 야, 어떻게 나를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막 그런 게 저한테는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2년 이 말씀을 벌써 준비하고 모든 것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준비하는 과정 속에 조금 힘드니까 이게 막 불평불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제가 느낍니다. 늘 내 모습이 그렇지, 내 모습이. 이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내가 좌지우지가 안 돼야 되는데 조금만 불편하면 그러던 모습. 애굽에서 나올 때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최고했다가 뒤에 또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으니까 불평불만 원망하고 난리 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니까 우와 하나님 최고, 하나님 짱 이랬다가 또 3일 동안 물이 없으니까 불평불만 원망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니까 우와 하나님 멋쟁이 그랬다가 또 어떻게 합니까? 이게 반복되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하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우리의 2022년을 돌아보면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조금만 좋으면 좋아서 그러고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조금만 어려우면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대들고.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있도록 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분께 뭐 하라는 겁니까?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께 불평불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말씀과 그리고 약속을 이루실 것이기에 기도해라, 간구해라, 입을 열라. 그러면 내가 채워주겠다, 내가 너의 만족이 되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022년 하나님 은혜 속에 지금이라는 자리까지 왔어요. 이 자리가 고통과 힘든가 괴로움의 자리일지라도 또 어떤 분들에게는 자신의 삶이 만족스러운 그런 자리라 할지라도 확실한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만 의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2022년을 마감하고 2023년을 바라보는 소망이에요.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2022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참 부끄럽게도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좀만 좋으면은 좋았다가 좀만 불편하면은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는 모습.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만 아니라 저의 모습이었고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예작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2023년을 바라보면서 기대와 소망은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아닌 말씀과 약속을 바라보면서 네 입을 열라,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자들,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자들, 마음이 완악함이 아닌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2023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돌아보니 주의 은혜인데, 주님께서 함께 하심인데, 그래서 감사밖에 할 게 없는데, 그러나 그 시간들 속에 참 부끄럽게도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좋으면 좋다고, 그런데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좀만 나쁘면 불평불만 원망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때가 참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2023년을 바라보면서 주의 말씀과 약속을 바라보며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아닌 오직 주의 말씀과 약속, 그래서 그것을 소망으로 삼아 걸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주님, 오직 우리의 만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공급자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어주시고 우리의 치료자여 구원자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주님 앞에 간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그 충만함을 경험하는 2023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끝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구원하심, 그리고 주의 공급하시고 채워주심을 경험한 2022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주를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부끄럽게도 지난 시간들 속에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좀만 좋으면 좋아했다가 조금만 어려워지면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 원망하며 그렇게 나아갔던 모습들이 참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의 말씀과 약속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소망을 뒀던 것을 바라봅니다. 과유불개, 잘못을 하고서도 고치지 않는 것. 하나님, 이제는 그 어떤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상황 환경과 여건에 우리의 눈을 두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것에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기억하며 주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직 주를 신뢰함으로 주께 소망을 둠으로 나아가는 2023년 되게 하시고, 때때로 어려운 일 마주할 때마다, 때때로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마다, 때때로 주의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주께 입을 열어 주께 간구하고 주께 기도하며 주의 도움을 구하며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맛보는 2023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을 주님 앞에 의뢰합니다. 주님이 소망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가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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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까지 걸어왔고 주께서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또한 2023년 새로운 한 해를 주시고 그 안에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갈 그 시간들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3년 마칠 그때에는 하나님께 크게 입을 열었더니 주께서 채워주셨다라는 고백만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이 완악한 자들이 아니라 오직 주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께 드려지는 이 예물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사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제목들이 주의 은혜 속에서 2023년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께 입을 크게 열었더니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주어져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터 위에, 광교 우리 동네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송거 영신 예배 마쳤습니다. 이제 1시간 채 남지 않은 2022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시고 2023년 새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주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